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어요.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악의 권세를 멸하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언을 창세기부터 이루어 가십니다.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BC 1000년에는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 메시아가 너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BC 700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장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BC 600년에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 제국들의 변동이 있을 터인데 로마의 시대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BC 400년에는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기 직전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선지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가 탄생하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의와 생명이 왔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가스펠 프로젝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역사. 하나님은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으로 뒤집음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써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순종으로 새 역사를 낳은 한 여인 마리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몇 세에? 80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80세도 늦지 않았지만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처녀 마리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이는 아마도 14살에서 16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 여자는 그때가 결혼하는 나이였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요셉이라는 남자에 대한 기대로 살았을 거예요. 결혼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마리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자,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인생의 계획이 송두리째 바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날이 오기를 사모하지만 막상 그런 날이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두려움과 당혹감에 사로잡혀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첫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의 하나님이 나사렛 시골 처녀인 마리아를 지명하여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둘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 인생에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대가도 치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어떤 존재라고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의 존재가 무엇이냐면 온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놀라서 대답을 합니다. 자, 34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처녀인 너의 몸에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를 덮음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덮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덮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요. 마리아야,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표시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처녀 마리아의 임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은혜예요?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한다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약혼자와 헤어져야 합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인생의 꿈은 무너지는 거예요. 장래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이 일은 은혜가 아니라 수치요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시련이에요.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걸 누가 믿겠어요? 다 미쳤다라고 하지. 자기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벳의 경우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될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이 사라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형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마리아처럼 돌에 맞아 죽을 희생을 감수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은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원이 이루어졌든 희생을 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실패입니까?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올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고통과 상심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고통과 상심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마리아는 천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것을 수용합니다. 내 소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 몸을 사용하셔서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을 완성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제안을 수용해요.
마리아는요, 어린 나이에 예상을 뛰어넘는 고백을 합니다. 자, 38절 말씀인데요, 이 고백은요 정말 기념비적인 고백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의탁하는 헌신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자,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종이다 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나는 자격이 있는 자이니까, 내가 그럴만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과시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돼요. 여러분의 삶이 망가져요. 겸손으로 말하면 들으세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역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만하니까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사역을 하고 나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만나야죠.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의 것이기에 자신을 향한 주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도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면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하면 시련이 올 것이 불보듯 뻔해요. 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두렵지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계획임을 믿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음을 믿었어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의 여종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역사의 획을 긋는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순종 때문이에요. 순종 때문. 여러분, 그가 자격이 있어서 성모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성모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아닙니까?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로 불리게 된 것은 이 순종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천사의 제안에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겸손과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취사 선택해서 순종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손해가 덜 되는 말씀에는 쉽게 결단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납득하기가 어려우면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납득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 아닙니까? 마리아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동정녀 탄생의 예언이 완성된 거예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드릴 때 그 순종을 통해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데는 누군가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는 일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까?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순종으로 희생하신 것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고통이 있어요.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고통을 은혜로 알고 순종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되도다.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새 역사를 낳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모두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비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겸손과 믿음으로 은혜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희생이 따르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러므로 새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